앞서 살펴본 7장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며 그 직무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직무에 대해서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지, 즉 그분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누구도 앉지 못하는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2절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참 장막, 하늘의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로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직무인 중보를 결코 놓지 않고 계십니다. 장막에서 섬긴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말은 일하다,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돕겠습니까? 하늘 장막의 주인, 그 장막에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장막에 와서 예배 드릴 우리를 돕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하늘의 성전이라 말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 보좌를, 하늘에 있는 성소를 성전, 즉 건물이라고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뭐라고 합니까?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은 헬라어로 펄럭인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 펄럭인다는 말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성전이 건물, 돌이나 쇠로 만들어진 건물이라면 문을 닫으면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68년에 티투스가 포위한 다음에 2년 동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도 2년 동안 농성을 했을 정도로 아주 튼튼했습니다. 밖에서 식량이 떨어져서 한복해 올 때까지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 공성전을 할 생각은 못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곳은 그런 튼튼하고 폐쇄된 성전이 아닌 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막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곳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막, 텐트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유목을 하는 자에게 집이란 것은 건물이 아니라 텐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막이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진정한 성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장막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장막을 무엇으로? 바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갈 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 성전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께서는 거기서 섬기는 이 우리를 돕는 자로서 그 중보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주께서 감당하시는 직분, 바로 우리의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돕고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의 예배를 돕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직분이라고,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일하는 것, 사역, 그리고 예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일이 아닌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것은 예배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이 예배가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6장 마지막에서 예수께서는 휘장 안에 들어가시고 아직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런 양들이 찾아지고, 그래서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한마음이 되어 경배하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아직 끝내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께서는 그 예배를 돕고 섬기는 자로서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께서는 더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말이 어렵지는 않으시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보다 더욱더 좋은 약속을 받으셨고, 또한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 시편 110편을 통해서 맹세까지 포함된 더 좋은 언약이며, 그리고 그 언약,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에 기반하여 더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덮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세례와 성찬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말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완전한 예배를 온전히 체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이 피곤하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은 눈이 감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어떨 때는 지치고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의 예배는 매우 엄숙하고 장엄하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미사라고 하죠. 미사의 뜻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중간에 볼만한 의식도 많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합니다. 보통 가톨릭 미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뭔가 있다, 볼 것도 있고 뭔가 느껴지는 분위기도 다르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절은 어떻습니까? 절은 일주문의 사차나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불상들이 놓여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종교의식의 대상이 누구인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뭔가 이런 뚜렷하게 눈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까? 볼거리로 따지자면 정말 볼 게 없는 것이 우리의 예배일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예배 드립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이 무엇입니까? 눈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의 예배에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보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교회도 조금씩 변화되어서 보는 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설교 시간에 참고 자료를 띄우는 것을 떠나서 어떤
큰 교회라면 예배 중간에 광고 시간에 교회 뉴스를 합시고 여러 가지를 띄우고 활기차게도 하고 동영상을 띄우는 것은 예사가 되었습니다. 조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를 예배 중에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보는 것이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소에서 우리를 섬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가 경배 드려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에는 보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말씀만을 보고 말씀만을 읽고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웅장하고 거대한 규모의 제사, 그리고 지금 로마 카타콤에서 수만의 군중에 둘러싸여서 조롱거리로 죽어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장막이다. 거기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본 모습은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이미 벌써 모세를 통해서도 드러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받았던, 그래서 그 장막을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장막을 본따 만든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보고 듣고 누릴 것의 모형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천국의 것을 본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보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것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웅장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가짜가 아닌 우리는 진짜를 바라보며 그 진짜를 위해서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에는 보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볼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 유대 크리스찬이 가질 수 있었던 의문입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따랐던 말씀,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이 구약 성경만이 말씀이었으니까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율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옛 언약은 완전하지 않다. 분명 그 언약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맞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할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약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13절에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약간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은 엄청난 시험에 그리고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만 하면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8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성전이 그들이 그렇게 정말 좋아했고 완공된 지 2년, 3년밖에 되지 않은 그 성전이 온전하지 않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처음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몇 번 개축된 스룹바벨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봐야 할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건물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언약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옛적에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것이 바로 8절에서 12절, 13절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낡고 그리고 오래된 것들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새 것입니까? 아니면 한 것입니까? 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올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지만 우리가 소속된 세상은 아직까지 한 것, 그 완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도 결국은 이 한 것, 그리고 결국 13절의 말씀처럼 낡아지고 새하여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서는 저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고 우리의 귀로 듣기에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성전 장막을 바라보며 그 장막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예배 드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탁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지루해 보이며 어떤 때는 그래서 요즘은 가톨릭의 형식들을 많이 교회에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보면 예배 시작할 때 회개의 기도 등 기도문을 같이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늘의 성전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깨달으며 우리의 눈에 그리고 귀에 듣기에 화려하고 좋은 것이 아닌, 지금은 볼품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지켜왔던 이 예배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중보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의 절정은 바로 하늘 장막에서 예배의 중보자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도 더욱더 나은 예배로, 즉 염소와 소와 양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되어진 예배를 드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장소는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것은 세상과 비교하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온갖 예배 장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할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장막에서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예배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의 예배에 항상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천국에 있는 것들의 모형, 가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짜가 진짜가 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웅장함, 화려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험한 십자가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예배드리며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도 끝나지 않는 그 영원한 예배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하여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